뒤주 안에서 8일 동안 고생하다가 사도세자가 죽음을 당하지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사실 그 사도세자를 죽인 사람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참 비장한 죽음이지요. 사실 영조는 조선시대에 있어서 세종대왕과 함께 굉장히 조선을 일으켰던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사도세자가 뭘 잘못했길래 자기 아들을 쥐줄 속에 넣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을까? 한중록에 보면 사도세자가 정신착란이 심해서 내시도 죽이기도 하고 궁녀들을 너무 희롱하고 욕보이고, 그래서 국내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도세자를 그렇게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반면 사도세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물론 소설이지만 그 소설에서는 연구를 통해서 그게 아니다, 사도세자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정신 이상이나 어떤 잘못이 아니라 정쟁 때문에 노론이 그 당시에 집권하고 있었는 자기의 정권을 더 확고하기 위해서, 소론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도세자를 계속 모함했는데, 사도세자는 사실은 너무나 영특하고 현명한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영조에게 모함을 하는 겁니다. 정쟁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 뒤에 가서 없는 말로 계속 만들어내서 모함을 했기 때문에 영조도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 소설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세자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지지했던 소론파들이 숙청을 당하게 되어지고 정말 아비규환의 역사가 한번 소용돌이 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요한복음 14장은요, 어찌 보면 그 상황과 비슷해요. 오늘 아침에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여,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의 승리의 왕이 올 때 종려가지를 꺾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외쳤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영광의 왕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은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새로운 왕으로, 유대민족의 새로운 왕으로, 다윗처럼 위대한 왕으로, 사실은 모든 왕권을 뒤집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왕으로 생각하고 호산나 하고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떠들썩한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도요, 그렇게 믿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자기들은, 야, 내가 우의정이야 임마, 아니야, 네가 우의정이야, 나가 좌의정이야, 왜 너만 해먹어?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을 때이고요. 그 제자들이 사실은 신이 났습니다. 왜? 엄청난 투자를, 사실 인생의 투자를 제자들이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배와 그물과 부모와 자식을 다, 가족을 버려두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 요즘에도요, 저 목포에 가서 고기 잡는 배 하나 있으면 유지 취급을 받아요. 괜찮아요. 먹고 살만해요. 중상층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가업을, 배를 다 버리고 자기 기업을 포기하고, 아, 예수 따라가면 무언가 내가 잘 될 일이 있구나 생각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족까지 버려두고 떠난 거예요.
따라다녀 보니까 다닐만 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지요.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지요. 귀신들이 막 내어 쫓기지요. 소경의 눈을 뜨는 역사가 나타날 때 제자들 마음속에 야, 내가 잘 선택한 거야. 정말 인생에 내가 잘 선택한 거야. 그리고 주님을 죽기까지 충성하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것도 3년 동안이나. 근데 오늘 아침에 메시아의 모습대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니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풀었을까요? 기대감 속에서.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요, 집에 들어갈 때 발 씻어줘요. 서로. 나 자기도 씻고 남도 씻어주고 그러는데 이제는 야, 내가 그래도 한 자리 할 텐데 내가 왜 네 발을 씻기냐? 그리고 발 안 씻기고 있어. 예수님이 친히 사실은 발을 씻기신 거예요. 마지막 만찬을 하자. 오늘 저녁 지나면 내일 아침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겠죠. 맞아, 그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 잘 따랐지, 잘 선택한 거지. 3년 동안 고생했지만 이제 내일 아침이면 쨍 하고 볕들 날이 오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만찬에 참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밥 먹으면서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심각한 얘기 정도가 아니라, 얘들아, 네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 내가 저녁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그때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황당, 그 정도 지나고요. 멘탈 브레이크다운, 요즘 얘기하는 완전히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이거 도대체 뭔 일이야?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시다니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재산도 버리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 한술 더 떠서 이제 내가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아니 베드로가 주님 말도 안 되지.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니까? 아니 동으로 가는 거예요? 서로 가는 거예요? 도마도. 우리가 주님께서 가는 길을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그 말 같지 않는 소리 마세요. 내가 가는데 지금은 너희가 못 따라와. 근데 나중에 따라올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제까지 모든 걸 버리고 3년 동안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왔는데 내가 왜 못 따라가요? 아니요. 내가 바랐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끝까지 주를 따라갈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3년을 투자했는데 투자한 것이 본전이라도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내가 죽어도 주를 쫓아가려고 하게.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주를 쫓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지금 올 수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심각해진 상태에서 제자들은 멘붕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혼란스럽고 황당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마음에 와 안 닿아요. 전혀 딴 세계 사람으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고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사오정 시리즈가 유행했었죠. 사오정. 기억하시나요? 사오정이 영구에게 물어요. 영구야, 너 삼각형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니? 나 몰라. 야, 이 바보야. 그것도 모르냐? 삼각형은 영어로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영구가 그렇구나. 근데 사오정아, 너 그러면 동그라미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탬버린이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동문서답이죠. 소통이 안 되는 아픔이 지금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멘붕에 빠진 이 제자들을 사실 지금 제일 답답하고 괴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몇 시간 있으면 사랑하는 제자가 와서 쪽 하고 입맞춤을 할 거거든요. 왜? 예수라는 표시 때문에, 배반의 표시로. 그러다가 또 잡혀가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채찍 맞고 침뱉음 당하고 몇 시간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힐 걸 뻔히 알고 있는 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통은 다 제껴두고 그래도 멘붕에 빠져 있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도 전혀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또 위로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그래서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14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이 말이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자, 그래서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 줄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본인이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완전히 소통이 안 되고, 아니 주님이 천국으로 간다고 누누이 말씀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왜 가시는데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완전히 딴청을 부리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또 반복해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거 완전히 딴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도대체 알아먹질 못해요. 마음속에 전혀 감동이 없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 손을 만져보았을까요? 안 만져보았을까요? 만져보았을 수 있죠. 뭐 장난도 안 쳤겠어요. 뭐 밥도 같이 먹고 5병의 기적을 베풀어서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 그 떡도 먹어보았고, 귀신 내쫓을 때도 같이 있었고, 풍랑일 때도 같이 있었고, 네 눈을 떠라 했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님께 들었어요. 근데도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는 이게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고 소통이 안 되고 도리어 더 근심만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따라다녔다고 하면 사단계 3년이면 풍어를 없잖아요. 그만큼 많이 보았고 그만큼 많이 들었더라면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 말씀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내가 간다 했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내가 가는데 나중에 따라올 거야, 그럼 아멘 우리 나중에 갈게요, 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근데 전혀 못 알아먹어요. 그리고 도리어 근심만 가득하고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는 형편이 되어버리고 만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오늘의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도대체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직접 보고 같이 먹었는데 왜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셨던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근심할 거리가 뭐고 걱정할 거리가 뭐고 그 말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해서 아버지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도대체 따져 물으면 도대체 어찌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은 인간을 세 가지 부류의 인간으로 나눕니다. 첫째로는 생리학적 인간이에요. 인간이 돼도 생리학적 인간이 뭔가 하면 같이 먹고 마시고 싸고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70 살고 80 살다가 늙으면 죽는 인간, 육체적 인간, 육신의 인간, 그걸 생리적 인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걸 성경은 육체라고 표현해요. 육체. 여러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저도 이제 60이에요, 육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게 육체적 인간이에요. 두 번째 성경은 정신적인 인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학적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고하고 판단하고 비전을 가지고 우주를 생각할 수 있고 로켓을 쏘아올 수 있는 정신적 인간, 그리고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정신적인 생명, 정신적인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혼이라고 얘기하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매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치매 걸려서 정신이 없으면 이건 사람 구실 못하잖아요. 또 여러분 가끔 중환자실 목사니까 가보면 여기도 코에다 이렇게 꽂고 식물인간처럼 되신 분 계세요. 코마 상태에서 아무 의식이 없어요. 꼬집어도 의식이 없고, 여러분 남편이라고 해도 여보 나왔어 그래도 전혀 감각이 없는 식물인간, 사람이 아니죠. 그러므로 사람은 육체적 인간이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 인간이 건강해야, 그래야 연구도 하고 돈도 벌고 행복도 나누고 사랑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육간에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세 번째 인간상을 성경은 얘기해요. 그것을 영적 생명이라고 그래요. 영적 생명. 하나님 우리를 육체로 만드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육적인 인간, 생리적인 인간도 있고 정신적인 인간도 있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에게만 준 것, 그것은 바로 영적인 생명이에요. 이것은 육체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전혀 달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생리학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우주를 판단할 수 있고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능력, 비전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다라고 설명해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뛰어나서 인격이 성숙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지식이 하늘만큼 높아서 사람을 정말 사람이 위대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우주를 섭렵할 수 있고 사업을 잘하는 지적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성장하고 성숙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영적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이며 그 육체적 생명과 영적 생명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류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 보시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학을 공부했다고 할지라도 정말 영적인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을 그 안에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영이 그 안에 없으면,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영적인 일, 하늘의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 없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걸 배우고 따라다녔지만 아직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결,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 천국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면 내가 아버지의 나라 간다, 너희도 나중에 오게 될 것이다 하면 뭐라고 해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응답해야 되는데, 지금은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걱정하고 근심해. 무엇을? 세상의 것만 생각하고 세상의 것을 잃어버릴까 봐, 자기가 죽을까 봐 걱정 근심만 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거든 이라고 얘기해도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아니하고 평안 대신에, 소망 대신에 뭐만 있어요? 근심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만 계속 밀려와서 죽을 상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이 일을 알게 되느냐? 언제 이 일을 알게 되느냐? 자, 성경에 대답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셔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제자들에게 차분차분 얘기하시면서 결론을 내주세요.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요한복음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딱 말씀하신 서론이 뭔가 하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세상에서 우리는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배 생활도 할 수 있어요. 헌신하고 봉사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나가 돈도 열심히 벌고 출세하고 살아갈 수도 있으나, 정작 오늘 제자들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배워서가 아니라, 내가 깨달아서가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인 것을 보증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이 땅을, 아무리 죽음이 다가와도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 아멘.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실 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확신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증언을 보면 제자들이 이러다가 예수님 말씀처럼 베드로도 내가 죽어도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언제, 웃기네, 그리고 도망가고 말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저들이 성령을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막 외칩니다.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야. 사람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다시 베드로를 잡죠. 죽이려고 잡습니다.
그럼 죽이려고 잡으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36개 도망가야 되는데 딱 버티고 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낫냐, 니네 말을 듣는 게 낫냐, 내가 죽어도 예수는 메시아야, 예수는 부활하셔서 내 생명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너에게 성령도 주시오 하고 과감하게 외치고 살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은 못 깨달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천국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간다고 하면 혹시 수영 잘하는 분은 한강 정도는 건너갈 수 있을 거예요. 태평양은 수영 쳐서 못 건너가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고, 또 그만큼 또 다른 사람에게 조금 존경을 받고 교회 생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은 천국의 진정한 백성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럴 때 아멘, 나는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 집에 천국에 간다는 확신과, 그리고 나의 삶이 오늘도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라고 확신하고, 내가 죽어도 천국을 확신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물론 넘어져서 깨질 때도 있어요, 잘못할 때도 때로 있어요, 범죄할 때도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그리고 나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뚜벅뚜벅 어려운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관건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큐베이팅이라고 그래요.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10달을 아이가 뱃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서 배우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기쁨이에요. 그러나 10달이 지나고 나서 어느 한순간 아이가 으앙 하고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람으로 태어가듯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그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소통이 안 돼서 멘붕에 빠지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내게 죽음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고 기쁨과 감사로 이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길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능력 있게 땅을 살 뿐만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신앙의 걸음을 반듯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황당할까요? 여러분한테도 황당하겠죠? 모든 걸 다 투자하고 3년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제자들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듯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아멘,
내가 아버지 집을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데려간다 할 때 아멘. 너희가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가 있고 너희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정말 진정으로 아멘 그렇게 대답하고 이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다 죽거든요. 우리의 생리적 인간의 모습이 끝나면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이 떠나고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 딜리는 인간의 가장 무서운 공포가 3개 있다고 그러지요. 삶의 무의미성, 내가 인생 헛되게 살았구나. 삶의 무의미, 내가 인생을 왜 사나? 무의미성이 가장 아픈 고통이고, 또 하나는 고독이라고 했습니다. 고독. 옆에 사람이 많지만 고독한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옆에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사실은 세상을 살만한 거예요. 마지막 공포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아버지 집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신앙적 목표를 잊지 말고 굳세게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읽습니다.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아버지 집에 하나님 예수께서 먼저 가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그 나라에 가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또 하나는 이 땅에 살면서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천국을 체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비록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성령 안에서 천국의 삶을 미리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의 발걸음이 천국을 향한 발걸음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아버지 집의 주인공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성령 안에서 천국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